많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차별이 없는 세상, 억압이 없는 세상, 그리고 차이로 인해 분리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축제의 마당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교단, 임보라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서로에게 손잡고 함께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말씀처럼 한국에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독서를 퍼붓고 누군가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죄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부분의 더러운 영은 불행히도 한국에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심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넣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어제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호모섹슈얼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예수님 분장을 한 외국인이 피켓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I'm cool.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m cool. 그렇죠. 뭔 상관이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성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의치도 않고요. 그게 무슨 큰일이냐는 거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뭐 어디 호들갑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쿨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등한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쿨했냐 그러면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쿨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뭔가 좀 아니 사람에게 계란이 이런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발언들은 실은 그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차별설, 혐오설 이런 건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자기 복을 구하고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가지고 기도한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죠? 이방인 혐오 발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리처럼 굴지 마라. 세리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맨날 그거 재물을 모으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세리 혐오 발언. 예수님도 보면은 가끔 그런 발언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해. 예수님은 놀라워.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하고 발전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멈추지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닮아가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변해가고 가르치는 지점,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수없이 많은 걸 보면서 예수님 또한 그 발음을 향해 걸어간 사건이 있었고 그 발음을 향해 걸어간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오늘 벌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뀐 이야기고 예수님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잘 바뀌시고 잘 변화되나요? 사람들은 보통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포기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뀌는데 예수님조차도 바뀌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너희가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본인을 바꾸기가 쉬웠을까요? 본인을 바꾸는 게 간단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무리를 건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건넌 것은 그 경계를, 그 가치관의 큰 벽을, 차별의 강을, 자신의 고정관념의 강을 건넌 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그 강을 건넜고 예수님 또한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뭔가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부딪히고 기도하고 싸워나가면서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자신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 고민하고 땀을 피처럼 붉게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부딪히고 싸워나가야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바꿔주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자신을 바꾸고 싶었고 예수님은 왜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을까요? 왜 끊임없이 그 당시의 고정관념과 싸워나가면서 자신을 변화하고 바꿔나가며 달라지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슴 깊이 사무치게 안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승우의 사랑의 생애라는 거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에 빠져 계신 송기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분가 옆에 있으면서 왜 사랑스럽게? 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슴 안에 둔 것은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에 내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시작, 사랑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바뀌고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되겠죠. 내가 의지하거나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끌라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누군가에게 모든 걸 바친다는 거겠죠.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가장 큰 증거는 어디로 드러나는 걸까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물질을, 돈을, 시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느 곳에 쓰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예수님은 열심히 돌아다니면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집을 지어야겠다 했을까요? 땅을 사둬야지 땅을 샀을까요? 어디다가 썼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돈을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고 일으키는 데 쓰고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쓰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씁니다. 또 벌리고 또 벌리고 또 벌리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 쓰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쓰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데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어야 될 것은 그러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희망을 걷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냐에 달려있는 거겠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멋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슈로페니키아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고민 위에 고민을 거듭하며 강을 건넙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일지, 내가 발디뎌야 될 곳이 어디일지 고민을 하고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지, 이방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을 건넜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변화도 결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넜던 예수의 앞에 펼쳐진 것은 끊임없는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율법학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야,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다니 너 율법에 어긋났어. 너 잘못됐어. 예수님과 끊임없이 싸워나갑니다. 율법과 고정관념과 예수는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섬겨야 되고 내가 율법과 어긋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과 예수는 끊임없이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나 혹은 밖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네 안에서 오는 게 가장 큰 죄악이고 네 안에 생기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띠로 지역으로 물러갑니다. 띠로 지역은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과의 갈등, 율법학자의 갈등을 벗어나서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이 예수에게 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은 그래도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지식인이었고 좀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겠죠.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더러운 영은 뭡니까? 오늘 부분에 분명히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영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많은 것들을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로 대표되는 수많은 그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여전히 표문화 축제에서 다른 사람을 악의로, 분노로, 악한 눈길로 모독하고 자신들은 잘났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성서와 예수의 우둔한 그렇게 차별하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영에 사로잡힌 딸을 고치고 치유시키고자 예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머릿속에 수많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되는 걸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걸까? 내 사랑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왔을 때 예수는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개로 표현한 거고 강아지로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 안에 오래된 잠언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잠언에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배고픈 자녀와 그리고 배고픈 반려견이 있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먼저 밥을 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강아지라는 단어를 왜 개라고 안 하냐면 언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들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애완견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아마 예수 안에 끊임없이 갈등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었겠죠. 그거를 그 여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강아지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라고. 예수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문제가 저 여인의 한마디로 인해 풀립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발 들여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데가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로 가셨다. 데가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는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 수많은 거주구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제 그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수는 사랑을 펼치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나가서 이방인 선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나갑니다. 처음 고친 사람은 누구냐면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렇죠?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 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아마도 제자들을 먼저 고친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펼칩니다. 떡은 뭡니까? 그냥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겠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입니다. 내 것을 먹이기 시작하고요, 내 진리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를 겪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을 넘어서, 가름을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도 바뀌는데 여러분도 바뀌어야겠죠. 예수도 변화되는데 여러분이라고 끝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겠습니다. 슈로페니케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말렸을 거예요. 야, 걔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에게 네가 찾아가봤자 천대받고 홀대받을 거야. 네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네가 얘기해봤자 바뀌지도 않을 거야. 더구나 너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천대하는 여인인데 네가 어디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이냐. 하지만 이 슈로페니케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서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 당신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하면 된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네 말 때문에 더러운 영에 걸린 그 딸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치고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가 외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 차별에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을 빼고 앞에 나온 나병 환자들, 여인들, 아이들, 자기 자를 깨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바꾸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도 바뀌는데 나도 바뀌어야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고전하님의 시 푸른 콩잎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또 다른 사랑에 빠져 계신 오일초 일사님께서 푸른 콩잎 꽃이나 지루한 장막끝 된장국에 끓는 대기대를 듣지 못해 점점 구경하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큰 강낭콩잎을 따다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뒀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을 열어젖힌 아내의 눈빛을 따라 장독 속을 들여다본다. 공평하게 깔린 콩잎 위엔 수위 꼬물거리던 쓰레기뼈가 겨울나와 마른 호박처럼 몸을 부여 뻗어 있었다. 오랫동안 굶은 준비를 말끔히 도려낸 듯 경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독대와 함께 콩잎을 드러내는 아내에게 불쑥나는 눈부시었다. 온통 곰팡이 굽힌 눅눅한 내 마음 웃어 이끄는 엉망이 구덩이대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니 여러분의 마음에 푸른 콩잎 한 장을 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열정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콩잎이 우리 옆에 얹어질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는 온전히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로페니케 여인처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고함을 통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